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 종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우리 고난주간에서 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서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부터 해서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바로 이 날을 시작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오늘부터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무슨 주일로 지키죠?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이 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바로 이 날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종려나무가 없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해외에 가셨든지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건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팜출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열대지방에 이렇게 많이 있는 나무죠.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십시오. 예, 저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의,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로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종려주일은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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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호산나의 주일이 되었던 것이고 또 호산나라는 이 의미가 구원하여 달라는 말에서 점차 찬양, 기쁨, 환희 이렇게 감탄사로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에 일어섰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바로 근처의 마을을 말합니다. 바로 벳바게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밑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사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벳바게 저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 주인이 줄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고 마차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3가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깨우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21장 5절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 말씀의 원래 원뿌리는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임하시는데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 신약 우리가 나누지만 구약은 옛 계명, 옛 언약, 옛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래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의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약속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메시아가 이제 심판자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야.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이야 라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행하신다. 확실한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어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행하시지 반드시 행하시지에 대한 강조가 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깜깜하지만 어둡지만 칠흑같이 어둡지만 그러나 곧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겸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을 선택하라. 겸손을 선택하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 대부분 다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성인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렇게 좀 나의 단점이 막 보이는 그런 자녀들 있죠. 그럼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 속상하고 더 화나세요? 더 화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겸손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는 것,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바로 겸손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려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더 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져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육신하신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겸손하려고 애쓰는데 겸손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겸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가 물었죠. 기독교의 최대 덕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토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겸손이 토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먹고 배부를 것이고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 우리 인간 사회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재성 씨와 김호 씨가 지은 쿨하게 사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비평,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 잘난 척하기, 격한 감정, 반대 의견, 무조건 반대하고 정보 독점하고 인색한 칭찬, 남의 공 가로채기, 사과하지 않기, 경청하지 않기, 고마워하지 않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교만한 모습. 두 번째는 무례한 말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지고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은혜를 자에게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 되어서 주의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만한 모든 사람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도 뭐 다 이렇게 무너져 가게 되고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순간순간 계속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왜?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바로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품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신앙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들은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간다고 할 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나귀는 섬기는 존재이죠. 짐을 싣는 존재이죠. 주인의 기쁨을 주는 존재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를 섬겨준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긴다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겠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같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 때, 또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 앞에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섬김이래요. 사막의 교부들이 먹는 거와 교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8가지 마귀가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의 마귀는 탐식,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고 가장 높은 마귀는 바로 교만 마귀래요. 그런데 먹는 걸 통해 가지고 교만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음식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든 싱겁든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또 부인이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짜든 싱겁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섬겨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야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바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추구하라. 평화를 추구하라. 평화는 샬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샬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샬롬. 영육혼의 모든 평화, 그것이 바로 축복,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그 샬롬의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갈등과 대립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군마가 아닌,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가는 평화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바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종교를 선택합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의 평화를 원해서요.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권력적으로도 역사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때가 있었죠. 바로 로마 시대에 의해서 전쟁으로 무력에 의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일시적인 평화인 것이죠. 순간적인 평화였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무력에 의한 평화, 강제적인 평화가 아니라 바로 섬김을 통한,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 다른 사람의 땀, 다른 사람의 물질이 아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인 거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의 평화가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 거야, 아니 어떤 권력을 취하면 평화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지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라고 말하자 청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돈이고, 넷째는 아름다움이고, 다섯째는 재능이고, 여섯째는 권력이고,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이걸 다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충고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전쟁터입니다.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음식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신학자 찰스 블래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평화가 있으면 어떤 시련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화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야지요. 받아야죠. 아멘 하면 받아야죠. 십자가 이거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해라, 평안해라, 평안을 누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취업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을 만들며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샬롬, 이 평화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올해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이렇게 무슨 어디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소원을 막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받을 게 많나 하고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시간을 해서 읽어보니까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에서 또 보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면 가정에 행복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서로 싸우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싸울까요? 주님은 평화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툴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무시해서 그러는 거죠. 나만 옳다라고 주장해서 그러는 거죠. 너는 틀렸고 나만 옳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주님의 평화를 누려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려서 나의 가정에서 평화가 임하고 우리 셀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한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우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평화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를 다신 예수님은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걸,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자리에서 우리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